오늘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자 네 번째 시간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부터 5절 말씀이죠.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라 하셨으니, 어떤 사람들이 믿음을 가진 척 했는데 그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죠. 미혹해 하는 영한테 귀신의 가르침을 오히려 세상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러니까는 이 양심이라는 게, 사람이 양심이라는 게 있는데 그 신에 대해서 의식한 게 있는데 화인을 맞았대요. 그 쇠에다가 벌겋게 달아가지고 도장 찍는 거 있잖아요. 짐승들한테 이건 내 짐승이다 하고. 그러니까 양심이 불에 타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외식한대요. 히포크리시스. 가장되게 위선하고 겉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척하고 가짜 예배가 있다는 얘기죠. 거짓 예배다 이거예요. 그거는 뭐냐? 마음이 변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떠났다는 거예요. 이미 그 변덕스러운 마음으로 결국은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거야. 계속 변명, 계속 핑계대고 남 탓하고, 그들이 거짓말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민전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입니다. 이제 그 율법자들이 뭐 결혼하면 안 된다, 이거 먹지 마라, 저거 먹지 마라, 이거 안 넣으면 안 된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건 다 선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러잖아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으셨으니까. 왜? 하나님의 선. 정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지만은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거룩하여집니다. 하기야조란다 하죠. 하나님 나라가 정말 그 하나님의 이름은 그 나라가 그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이 임하게 되는데 그걸 보고 거룩이라 그래요. 거룩이라는 건 뭐예요? 분별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과 기도로서밖에 거룩해 줄 수가 없다. 성별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주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 속에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고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아들이잖아요. 어떤 아들이에요? 영원한 것을 가지고 영원한 관계를 가진 아들이에요. 그 영원한 관계 속에서 뭘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아들과 함께 영광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어디 있어요? 언약 가운데. 어마어마한 하나님께 주시는, 내가 나와의 그 언약을, 내가 너하고 언약을 맺겠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내 영혼과 내 이 몸이 있는데, 이게 있어야 이게 언약이 이러한 나의 인생이잖아요. 인생이라는 것이 영혼 몸이 없는데 무슨 인생이 있어요. 인생이라는 것은 내 영혼과 몸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의 말씀에 그래요. 뭐라고 그러느냐? 너희 몸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소마. 너희 몸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오늘 여러분들의 몸이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구나 하면 여러분 모든 질병에서 치유됩니다. 그리고 그 몸을 하나님이 아직까지도 귀한 보물로 생각하고 사용해야 되겠다 하면 사용하는 거예요. 필요 없어? 갖다 팔든지 버리든지 다른 걸로 바꿔버리잖아. 그렇잖아요. 주인 마음이잖아요. 주인 마음. 그래서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이게 성령의 전이래. 이 몸이 성령의 전이래요.
그러면 성령이 없이 이 귀신이 들어가면 뭐냐? 귀신 집, 악령의 집이잖아. 그거는 완전 찾아오는 것들이 뭐예요? 흑암만 찾아오는 거야. 그래서 정말 6장 20절에도 말씀해도 그래요.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다. 그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너희를 샀다는 거예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게 뭡니까? 이 우리 정성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그 예배 드리면서 하늘나라 가서 뭐 예배 드릴 게 뭐 있어요? 그 자체가 예배인데. 그러니까 정말 내가 그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그 고귀하고 그 존엄하고 그 위대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샀다는 이 내 몸이 얼마나 중요해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의 영광. 네.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몸 하나도 관리 못하잖아. 아무데나 쓰잖아. 정말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내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구나. 완전 사람 생각이 달라집니다. 오늘 앞으로 여러분들이 진정한 예배 속에서 정말 이제는 에베소서 1장 13절에도 그래요. 우리를 그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대. 도장 받았다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는 이 언약으로 인침 도장으로 아주 하나님께서 도장 찍어버린 거예요. 나를 선택해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약속의 성령을 약속의 성령이라는 것은요. 뭔 얘기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어 놓으시고 역사 속에 하는 다한 일들을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했으면서 다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오늘 말씀을 왜 이렇게 성령이 밝히 말씀한다 그러면서 왜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고 미혹당하고 왜 이렇게 그 미혹당한다는 것이 뭐예요? 길을 잃게 플라노스 길을 잃게 만들고 헤매게 만들고 방황하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왜 이렇게 불안정하게 만드느냐? 속이는 자야, 속이는 자. 귀신의 가르침 듣는 거예요. 귀신의 가르침. 귀신의 가르침은 뭡니까? 세상, 쓸데없는 것들. 말은 맞아요. 근데 그게 진실이 아니라니까. 진리가 아니고. 그렇잖아요. 의식주 외에는 얘기 안 하잖아요, 사람들이. 말은 맞아요. 근데 그건 진리가 아니잖아요. 진리는 뭡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구나.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정말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모노게네스. 아버지하고 아들이 한 영이야. 한 뜻을 가졌어. 한 마음을 가졌어. 두 마음을 안 가졌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성령의 역사하고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그리스도의 언약에 잡은 사람들이 예배다 한 영이 되어야 되는 거야. 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야. 한 뜻이 되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는 거야. 그래서 정말 은혜가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에는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랬어요. 영생, 그 은혜 속에 영원한 것이 있었구나. 이 잠깐 보이고 있는 이 물질계, 이 현실적인 이 세상적인 거, 시간적인 거, 이거가 아니라 영원한 것이 있었네. 영생이 있었네. 난 영원한 그 속에서 그 영광 가운데 언약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네. 나는 그 도장을 받은 사람이구나. 언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내 영혼 속에서 내 몸으로 할 수 있을 때, 그럴 때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너희가 나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초이스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니까요. 그 하나만 해도 감격이 올 수밖에 없어 우리는. 더구나
시편 89편 3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그러면서 그 4절에는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공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느니라. 그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제는 다윗에게까지 내려와서 그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하기까지 대대에, 그러면서 그 다윗도 하나님이 내가 너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선택해서 언약을 맺었다. 그리고 그리스도 기름 부어주시고, 정말 오늘 이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약 관계다. 언약 관계. 선택이. 언약이 뭡니까? 영원한 것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창조한 것을 축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약속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에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야곱아 너를 창조하는 주께서 이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야곱을 보고 이스라엘아. 야곱아. 또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었잖아.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을 해라. 왜? 하나님 앞에 돌아왔거든. 응? 자기 수단, 자기 그냥 기술, 자기 방법, 자기 잔머리 쓰면서 살으라 했는데 안 되잖아. 결국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네 이름을 이제 이스라엘을 해라. 그러면서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신다. 이제 좀 정신 차려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원했다. 구속하셨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이래요. 너는 내 것이래.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것이구나.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3장 2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 된 하나가 된 자구나. 그래서 정말 이렇게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내 소속이 뭐냐 이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고 임명했구나. 나를 임명했다는 거예요. 임명. 지명했다.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택한 사람이래 우리를. 거룩한 나라다. 이제 너네는 그리스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고, 너는 그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하늘나라 안에 있다니까. 영원한 생명 속에. 그 속에 있는데 귀신이 들어오게 해서, 사단이 들어오게 해서 마귀가 못 들어와요. 사실은요, 우리는 끝났어요. 모든 문제. 뭐 귀신, 마귀, 사단 얘기할 것도 없어. 사실은 어디를 들어오겠어요 그것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데 우리가. 내가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우리를 그된 백성이니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어두운 데서 불러냈다 하잖아. 칼레오. 그 비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그 아름다운 선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 그를 너희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잖아. 선포. 이제는 우리는 선포하는, 이래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는 뭐예요? 내가 선택받은 자구나. 이제는 내 진리를 가지고 그 말씀 중에 선택받은 자로 하면서 이제는 정말 우리가 내가 누군지 알고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서 오늘 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사람의 감사함으로 받으며 버릴 것이 없다 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십니다. 정말 말씀과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다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일서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은 선한 교훈으로 양령을 받으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금생, 지금부터 내 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 디모데에 지금 이 메시지를 주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하면서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건 뭐냐? 교회 생활에 대해서, 영적인 신앙 생활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정말 이제는 내가 뭘 가지고 있는지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얻은 자예요. 생명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사무엘상 10장 7절에 보면은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여기서 기회, 야드라는 단어 나왔어요. 손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손을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는 이 선택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초이스했구나. 예. 그런데 이 생명을 통해서는 뭐예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엄청난. 예? 이 기회를 주시는데 이 생명 자체가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게 지금 기회라니까, 인생이. 하나님의 그 창조적인 놀라운 일들을, 그 축복을 받을 기회가 생긴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지나는 그 응답을 받을 기회가 지금 생긴 거예요. 찬스가 온 거예요, 지금. 내 몸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건 나타나는 거예요. 내 몸이 지금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속에 그 영광을 나타내는구나. 그래서 이 몸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정말 이 기회는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느냐?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주는데 하나님의 손이래. 하나님의 손이 뭐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이잖아요. 그럼 성령의 인도하심은 뭐냐?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 그래서 정말 마태복음 18장 19절의 말씀 보면은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시리라 그래요. 두 사람이. 그래서 뭐 딱 두 사람만 필요하느냐? 아니, 더 있으면 좋지. 그러나 둘만 있어도 된다 이거야. 둘만 있어도 하나님 일 다 해나가. 어쩌면 쓸데없는 사람 괜히 많이 모여가지고 옆에서 속삭이는 것보다 진정이 그리스도 언약 잡고 기도하는 사람 둘만 있어도 된다는 거야. 둘이만 있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해서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이루시리라. 되어지리라. 받으리라.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합심. 한 마음으로 마음을 합치라 이거예요. 마음을 합쳐. 근데 여러분들이 마음을 합치려고 세상적인 거 가지고 하려고 그러잖아. 그지? 에? 이렇게 말 많이 하잖아. 관계한다고, 커뮤니케이션 한다고. 많이 해보세요. 같이 뭐 또 음식도 먹고 별거 다 하잖아. 수단 방법. 많이 해보시라니까, 글쎄.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어로,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는 것으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양육을 말씀과 기도로 할 수 있게끔 양육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자꾸 무슨 세상 얘기 뭐 이런 거 저런 거 얘기하고 21장 22절에 말하잖아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래요. 엄청난 얘기예요. 기도할 때 이 지금 말씀이 이미 응답을 하셨다.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아니, 기도를 귀신한테 합니까, 우리가? 정말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성령으로 역사하는 하나님, 그 이름, 그 위대하신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노니.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아세요. 우리 연약한 거, 우리가 갈등하고 걱정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고. 아니, 예를 들어서 집에 식량이 없으면 없는 것까지 다 알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한다니까. 어디가 아프면 아픈 것까지도 다 하고. 그러니까 연약하니까 우리가 어떤 때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도 못해.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를 하신대. 친히. 아니, 기도조차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하게끔 만든 거예요. 저는 요즘 감사한 게 기도가 되어져서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요, 잡생각이 다 없어져 버려요. 내 속에 성령이 탄식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과 마음이 연합한 자가 돼서 살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는 살아가면서 이 탄식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탄식하는 마음으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14절 말씀 보시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이제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가 심지어 그 십자가에 피 흘리면서 대제사장 역할을 다 하고 우리의 죄와 사망을 다 걷어가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해서 도대체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그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까지도 보여주면서 그냥 있으면 되지 지구에. 인간 같으면 얼마나 자랑질하고 다니겠어. 그런데 승천한대. 하늘로 간대. 왜? 너희들이 남아서 나보다 더 큰 일을 해가기 위해서. 감사해 안 감사해? 저는 사실 러시아 갈 때 이 말씀 딱 잡고 갔어요. 정말이야. 내 가슴 속에 아니 여기 계시지 나랑 같이 계시지 뭐하러 그렇게 승천을 하세요. 하나님은 영원한 분인데 나랑 좀 영원히 나하고 같이 살지 다닐 때도. 근데 내가 왜 하늘로 아버지께 가느냐. 내가 아버지 일을 한 것 같이 너희도 그 아버지의 일을 하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올라간다. 오늘 여러분들이 왜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뭔지, 왜 이 땅에서 살아야 할 목적이 뭔지 오늘 언약 잡고 말씀 잡고 승리하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정말 3장 1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데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이방인에게 당연히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라 합니다. 성령,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내가 그냥 받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응답받았지만은 요셉은 애굽을 정복해버려요. 노예로 팔려가서 누명을 쓰고 모함을 쓰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세워서 아이고 20년은 말고 한 20일이라도 선교지 가서 선교 좀 하고 와봐. 아무것도 없는 데 가서 그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체험을 해보라니까.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시나. 저 볼펜에 던져놓아도 아니 이거는 엄마 아버지가 밥 먹여줘 공부시켜줘 다 해주는데도 못하는 인간들이 있잖아. 왜 그래 도대체? 정체성을 발견을 못하는 거야. 왜 세상에 종로릇을 해야 돼? 우리가 이기고 정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내가 공부하는 것도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야 되는 거야. 내가 리더해야 되겠다. 직장에 가서 일하더라도 내가 최고 일을 들어서 내가 일을 해야 되겠구나.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딱 물고 결심해야 돼요. 안 그러면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한테 밥 얻어먹는 것밖에 더해? 나는 정말이에요. 저도 우리 애들을 이렇게 서에서 키워봤지만은 속 많이 상했어요. 저들이 아버지 뜻을 어떻게 알았더냐. 그런데 방법은 없더라고. 기도밖에 없더라고. 진짜요. 기도만 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미혹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저들 속에 귀신의 영들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왜?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할 자손들인데 속색여봐. 얼마나 내가 방해돼. 자식이 아니야. 사역을 방해한다니까. 아버지의 일을 방해하는 거야. 애물단지야. 그러면 뭐하러 그런 일을 당하겠어. 그래서 사로잡아 버리는 거야.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어버려야 돼요. 그거 비유 맞히다가 보면은요, 완전 죽는 거야. 정말 알아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이 인생이 내 몸뚱아리가 뭘 하면서 살아가는지를 알아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정말 뭘 합니까? 선택받았다는 것을 알면서 기도하는 것. 이 기도의 비밀을 아는 거예요. 이제 기도에. 기도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정말 이런 자들이 살아가면서 사도행전 1장 14절의 마음에 더불어 마음을 갖춰야 전혀 기도에 힘쓰다. 여러분 가족들이 기도가 하나가 되어야 돼요. 저는 요즘 감사한 게 자녀들이 기도가 이제 하나로 되게 하니까는 감사해요. 영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는다는 거는 마음과 뜻이 안 통한다는 거 아니에요. 기도라는 거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와봐. 왜 두세 사람이 합쳐서 기도를 못 하겠어요?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그러는데. 그래서 이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뭐예요? 복음으로. 엄청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복음으로 너희들이 할 일을 준 거 아니에요?
전도라는 엄청난 그 비밀을 준 거 아니에요. 전도. 어떤 문제와 위기를 그걸 뭘로 써야 돼?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모든 수단과 목적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오직 마음과 뜻을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해야 되겠구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겠구나. 축복할 수밖에 없어 그 사람. 여러분 생각이 아직도 안 바뀌잖아. 그러니까 불신자들 다 돈 벌어주는 거야. 사단한테 돈 주는 거야. 걔들은 뭐야 그래서 돈 벌어가지고 지 좋은 차 사고 지 가서 술이나 먹고 지 놀고 그런 거 아니야. 사단이 심부름하는 짓을 한다 이거야. 내 몸뚱이 하나 가지고 왜 내가 사단의 심부름을 해야 되냐 이거야.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모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될 거 아니야. 이 비밀을 깨달은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 가진 자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마가복음 13장 10절에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다.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 온 세계에 전파된다. 로마서 1장 16절에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바울이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그렇게 부끄러워요? 당당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런데 상대방한테 기가 눌려가지고 뭐 때문에 내가 눌려야 되냐고. 그 사람이 무슨 그 사람이 내 인생을 책임질 것 같아? 천만의 말씀. 귀신이나 안 들리면 다행이라고 생각해. 바이러스, 불신앙의 바이러스, 불순종의 바이러스, 불성실한 바이러스. 진짜 우리는 생명 가진 자로 살아가야 돼요. 복음을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야. 당당해야 돼. 그래야 이런 코로나도 이길 수 있는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제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 능력을 체험하는 거야. 복음을 가진 자들.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는 이와 같이 주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전도. 복음을 말함으로써 산대요. 그런데 그 밑에 16절에는 뭐라 그래요? 16절의 말씀에는 내가 만일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은 없다. 그러나 부득불을 할 일이다. 진짜 꼭 해야 되는데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으리라. 별로 안 좋다 이거지. 슬프다. 정말 로마서 이 말씀 꼭 잡으시고 오늘 우리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정말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함께 나누면서 살아가고 함께 들으면서 살아가고 함께 배우면서 살아가고 함께 전하면서 살아간다. 엄청난 일이죠. 그래서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가 어찌 부르리요? 믿지 않는데 어떻게 부르냐 이거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어떻게 믿지 않는데 그걸 부르겠어? 안 부른다니까. 아이고 지가 무슨 돈 많고 똑똑하고 공부하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아주 자랑질을 해. 열심히 하세요. 가만히 보세요. 그 사람 어떤 사람인가. 거의 정신병 아니면은 중독자야. 근데 속이고 있지. 쇼하고 있는 거야. 자기는 무슨 인격이 있는 것처럼. 다 거짓이라니까 그것이. 지금 듣지 못하는데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않는데 어떻게 부르리고 하면서 듣지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라 그러냐. 전해주지도 않아놓고 어떻게 믿으라 그래. 그리고 전파한 자가 없는데 또 어떻게 듣냐 이거야. 전하지 않았는데 내가 말도 안 했는데. 여러분들이 전도자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뭐냐. 마가복음 정말 우리가 이 구원을 얻는 전도라는 것은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면서 저는 영적인 것을 체험할 수 있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부터 15절의 말씀.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원하는 자다. 바로 그런 자들이 원하는 자, 하나님이 원하는 자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리고 주님이 얘기하잖아요. 자기와 함께 하기 위해서. 함께. 이게 뭐냐? 함께 하는 것이다. 함께. 함께 하고 뭐라 그래요? 이제는 보내서 전도도 하고. 그러고서 뭐라 그래?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합니다. 다이어몬, 에빌 스피릿. 살아가면서 그래요. 내가 오늘 뭐 할까?
자기 운동하는 스케줄 있잖아. 그렇게 스케줄을 딱 하잖아요. 그 역시도 그리스도를 가지고 하라 이거예요. 모든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가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선하다니까. 그런데 예배를 못 드릴 정도로 하는 거, 그거는 성령이 아니지, 악령이지. 그렇잖아? 아니, 전도하다가 예배를 못 드린다. 오케이야. 밤새 술 먹냐고 예배를 못 드린다. 그건 귀신한테 이제 당한 거지. 정말 우리가 알아야 돼요. 권세라는 게 뭐냐? 엑수시아가 뭐냐?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라는 거야. 그 아이디를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그 능력을 사용해보라는 거야.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나가는 거야. 여러분 괴롭히는 사람 있잖아. 나한테 먼저 하라니까. 나는 그래 해. 지금 이 순간에 네가 누구냐? 내가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내 안에 있는 귀신들은 떠나갈지어다. 딱 해버리는 거야. 나는 막 갈등이 와 염려가 돼. 나에게 들어오면 주는 것이 누구냐?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딱 해버리는 거야.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나한테 임하고 사람들한테 평안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도전할 수 있는, 한마디로 해가지고 이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하는 기회도 주시고 이제는 이렇게 도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준 거예요. 전도라는 걸.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정리하자면은 그 가운데서도 정말 이렇게 우리가 이제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이런 거 다 버리라는 거야. 경건을 연습하라. 정말 깊은 신앙심을 가질 수 있는 말씀과 기도로 너네가 훈련 받으라. 트레이닝 받으라 이 말이에요. 정말 9절에 보면은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이 말을 받을만 하더라.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전력하는 것은 우리의 소망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다. 내가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정말 이제 그렇게 망령되고 불경스러우고 그 신화 같은 거 그런데 뭐 전통 무슨 뭐 관습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하물며 육체의 연습. 내가 그 몸을 가지고 우리가 출행을 해도 정말 좋은 건강하면 사람이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영적인 깊은 신앙심을 갖는 말씀과 기도를 가져오면은 정말 지금뿐만이 아니라 내세에도 영원토록 너한테 유익하고 좋은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12절 말씀 보면은 뭐를 명하고 가르치라 명령해라. 지금 디모데에게 너 나이가 어리라고 너 우습게 보게끔 하지 마라 이거예요. 젊다고. 그리고 그 뜻도 되지만은 네가 가진 것도 별로 없고 네가 뭐 좀 이렇게 약한 것 같지만은 업신여기지 못하게 멸시당하지 않게끔 경히 여기지 않게끔 본이 되어라.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말 조심하고 행실, 생활 방식이나 행동, 처신도 제대로 하고 그 사랑과 믿음 그리고 정절 하근에 대의라는데 정말 마음의 순결, 영적인 정결함.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이미 깨끗게 된 사람이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느라.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가지고 이제는 예의도 바르게 정숙하게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13절에 보니까는 내가 이럴 때까지 이르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정말 말씀을 보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같이 보자는 거 아니겠어요? 말씀으로 권하는 것, 권면하고 위로하고 기도로서 여러분 기도의 비밀은요 엄청난 거예요. 말할 필요도 없어 사실은. 내가 기도하면은 천사가 움직이고 성령의 역사를 해요. 내 마음을 그 사람이 다 이해하게 되게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나를 이해하게 만들고 나와 하나 되게 만들고 왜? 그 사이에 끼었던 원수 마귀들의 괴계가 다 무너지니까 기도를 해봐봐요. 그래서 아이들 야단칠 거 없어. 기도하면 돼. 뭘 얘기할 거 없어. 여러분 자꾸 이제 이거 얘기해야 된다. 기도하면 돼요. 부탁할 것도 없어.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니까. 이 비밀을 알기 시작해야지 진정한 평안이 와. 그래야 의심을 안 해. 그래야 불안하지가 않아. 그래야 내가 무서워하지를 않아. 기도
꼼짝 못하지. 하나님 딱 잡아버리는데. 그래서 기도가 무서운 거예요, 그만큼. 여하튼 오늘 그 말씀에 보니까는 정말 이제는 가르치는 거, 디다클라스,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선생님들은 알 거야, 아마. 제자들을 가르쳐봐가지고. 아니, 선생님이 교사가 아이들 가르칠 때 어떤 마음으로 가르치겠어? 저 제자가 정말 잘 배우고 올바르게 배우고 그래서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스승의 날 선생님 여기 꽃 있습니다. 갔더니 얼마나 보람되겠어. 얼마나 감사하겠어. 그래서 이렇게 연습을 하라 이거예요. 훈련을 하라. 그리고 다시 확실히 그 아주 이제는 전념해라는 거, 그 프로세커라는 거는 정말 이제는 집중해서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으로 받은 것은 조심 없이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적으로 하여 너는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직분으로 집사로 직분을 받고 선교사로 직분을 받고 할 때 안수를 받잖아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받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거는. 그 기름 부으심, 그 인침을 그러면서 얼마나 축복의 기도를 많이 해줘요. 예언하잖아요. 그게 프로페데이라고. 그게 축복이에요. 이거를 가볍게 소홀하게 하지 말아야 돼요. 게을리 하지도 말고 무시하지도 말고 정말 값어치 있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이 신앙적인 영적인 생활에 전심전력해라. 신중히 관심을 가지고 돌보면서 이제는 그 진보란 성숙함으로 믿음과 그 신앙의 그 영적으로 발전되어 가는 모습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보니까 가면 갈수록 찌그러드네? 가면 갈수록 이상해지네? 그럼 되겠어? 아니, 하물며 아이들도 어려서 먹으면 크잖아. 영적인 것도 그래. 말씀과 기도로 먹고 함께 기도하면 점점점 성숙해지잖아. 그리스도인으로 보이는 명백하게 뚜렷하게 입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는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그랬어요. 네 자신부터 나에게도 가르침을 주고 또 다른 사람에도 삼가 굳게 잡아라. 그리고 계속해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네게 전자를 구원의 역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그 은혜를 주는 걸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해받지 않도록 절대로 이제는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살아봤잖아요. 뭘 잡으려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 잡으려고 그러잖아요. 돈, 명예, 권력. 어떤 사람들은 잡으려고 했는데도 못 잡아. 근데 잡은 게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서 그게 저주야, 재앙이야. 정말. 근데 그런 것보다도 더 귀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세상 사랑 잡으려고 그러잖아. 그치? 잡아줘요? 안 잡아줘요. 사람들한테도 그러잖아. 내가 막 그 사람한테 다가가면 그 사람 멀어지고 또 내가 멀어지려면 그 사람이 막 다가오고 막 세상은 그렇잖아. 하나님은 그게 없어. 한 번 딱 찍어서 사랑하면 영원토록 사랑해 주는 거야. 얼마나 세상에는 가슴 아리고 안타깝고 정말 아쉬운 마음 아파하고 이런 게 얼마나 많아. 세상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야. 하나님하고 좀 사랑을 좀 해, 이제. 하나님하고 사랑하는 게 뭐냐? 말씀과 기도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음 전하는 일이야. 이게 사랑하는 거야. 여러분 인생 살이에서 살아가면서 상처받잖아. 참는다 그러잖아. 그거 참아질 것 같아요? 안 참아져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오늘도 성령으로 아들들에게 얘기하는 거냐. 야, 너희 내 목소리가 들리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이? 정말 너희는 내 모습이 안 보이냐? 내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을 아느냐?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함, 그 소중한 고귀함, 그 위대함. 여러분 빨리 우선순위를 딱 정해놓으세요. 내가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였고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 나한테 그리스도였던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가진 나. 이거는요 어마어마하게 그 사랑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게 기도야. 그 사랑을 말할 수 있는 것이 전도라는 단어예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 사실적으로,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삶의 현장에 나타나야 돼요. 그게 커야 돼요. 아이고, 하나님 속이라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나도 안 속아요, 이제는. 예.
고야들은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정말 마지막 때에 방주의 역사를 하게끔 이 전도의 일을 현장에 실질적으로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주신 거예요. 보면 알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다른 거 없습니다. 성령의 약속대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은 너희가 정말 이 그리스도 가지고 있으면은 네가 권능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셔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정말 이 뜨리시를 가지고 이제는 미주 50개 국가 세계 237 나라에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며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을 반드시 전해주리라.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틀림없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처럼 모든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이 지구와 시간과 공간 속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시는데, 그러면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는 자가 있다. 그가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자예요. 그가 바로 방주를 짓는 자 노아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430년 동안 끌고 인도할 수 있는 모세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땅으로 가라. 어마어마해. 다른 거 없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처럼, 18절에서 20절의 말씀처럼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가르쳐라. 양육하고 잘 가르쳐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인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가지고 신뢰도 주고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잖아. 항상 함께.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기 위해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에는 뭐라 그래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네가 이제 복의 근원이라. 복을 줘서 출발을 시켜. 여호수아 1장 2절의 말씀처럼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더니 주는 땅으로 가라 그러잖아. 그대로 언약을 바토를 받고 가니까는 그냥 여리고가 그 땅이 되잖아. 네 지경이 되잖아. 우리는 앞으로 코야들 가지고요, 미국과 미주와 전 세계에 우리의 지경이 되는. 왜? 제자가 세워지기 때문에. 이 일을 위해서 코야들을 하는 거예요. 왜 코야들을 해야 되겠어요? 왜 방주를? 이게 방주란 말이에요. 이게 방주라는 게 보여야 돼. 코야드가 방주였구나. 코야드가 지금 여리고를 정복하는 언약궤였구나.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 할 수 있는, 이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정말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비한 것. 그래서 이제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선택했는데, 이 선택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한 이유가 뭐냐? 여기에 정말 여러분 말씀에 좀 집중하세요. 이제는 말씀에 집중하세요. 사람 말에 집중하지 말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한 마음으로 이 기도도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는 이 전도하는 것도 전심으로 해야 돼요. 가짜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는 우리가 함께 이렇게 그리스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데서 진정한 그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 코야드는 하다가 말다 하다 마는 게 아니에요. 이제 대대로 해나갈 수밖에 없어요. 시스템 속에. 하게끔 만들어줬잖아. 얼마나 감사해. 정말 이거는 계속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가 진리와 생명과 복음을 가지고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자로, 이제는 성취하는 자. 그리스도 가지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면서 그 은혜 가운데 평안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한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는 응답이 내 삶에 나타나는 것을 성취하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